부활 증거를 넘어 오늘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죠. 부활이 제일 중요해요. 부활이 제일 중요한데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잘 못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지난주에 부활 주일이었지만 부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요즘 사람들에게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다른 종교는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죽고 끝났어요. 공자도 죽고 끝났고, 석가모니도 죽고 끝났고, 마호메트도 죽고 끝났고, 그 누구도 죽고 끝났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것처럼 완전한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바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늘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어떤 질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진짜 있었던 일인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따라오죠? 그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지.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괴리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교회를 다닌다며, 너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질문 앞에서 멈춰버려요. 질문은 하는데 답이 없어, 답이. 그러니까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무기력해지고요, 작은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있었는가?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믿어야 될 어떤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부활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궁금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장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하면서 부활을 잘 모른다, 부활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삶이 흐리멍텅한 거라니까요.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15장에서 부활을 막연한 종교적 상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대로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도대체 무슨 성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고하시고 예표하시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예고가 성취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500여 형제와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단지 몇몇 개인의 내면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 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에 관한 좀 풍성한 증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부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고된 사건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부활을 예표하시고 예고하셨어요.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활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요, 부활은 증인들과 증거가 있는 사실, 사건이라는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증인들이 많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500여 형제와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 입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500명이 어떻게 입을 맞췄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보면 제일 먼저 목격하죠.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는 여인들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 500의 형제와 12제자만 말하고 있지, 예수님 따르던 여인들,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은 527명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 527명. 그리고 무엇이 또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죠.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세 번째, 부활은요, 반증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로마 경비병들이에요. 로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자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딱 입막음을 해요. 입막을 한다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주고 거짓을 꾸며낸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것으로 진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닌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반증하지 못했어요. 넷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요,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도망치기 바빴죠. 불리해지면 발 빼기 바빴죠. 베드로부터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잡히시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나에게 손해가 오면 발 딱 빼려고 하는 안전거리 유지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부활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요, 그들의 목숨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또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좋은 이야기 한번 믿어보자, 그런 우스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이후에 세워진 신앙이고요, 역사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로마가, 그 당시 대제국인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이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요,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AD 380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AD 380년에는 이제 오직 기독교만이 국교야 라고 선포해요.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였듯이 부활도 실제였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은 상징이 아니라 흔적이었고, 부활의 증인들은요, 전설이나 신화에서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꾸며낸 거짓 위로가 아닙니다. 삶이 힘드니까 그냥 좀 위로를 주려고 거짓으로 꾸며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박아놓으신 거대한 못과 같은 거예요. 거대한 못. 그리고 그 못 하나가요, 역사 전체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라고.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다르게 보고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삽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은 단지 미래의 교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끌고 가는 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다인 자매님이 간증했잖아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냥 막 제가 막 아무나 세례 준 게 아니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영접 기도를 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미리 길이 뚫린 것처럼 죽음의 바다에 길이 확 뚫린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죽음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착점이 아니라 통로로 보게 만들어요. 무덤은 절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도 죽음을 슬퍼하지만 절대로 죽음 앞에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모르니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망자라고 해요. 망자.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망자는요. 예. 두 번째 변화는요, 우리 몸과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던 자였는데 변화되어서 지중해를 다 누비면서요, 로마를 휘젓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막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데요, 지중해를요 수차례나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중해를 다 누벼요. 그리고 로마를 다 휘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물론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대답 하나는 그가 가졌던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다 헛되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요, 우리는 당장
기독교를 믿지 않아야 돼요.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공자가, 마호메트가,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죄를 극복했습니까? 사망을 극복했습니까? 아니야.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죄의 결과를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뭐죠?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던 자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감옥 속에서도요, 자기는 기뻐한다 그래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너희들 왜 이렇게 염려하고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감옥이라는 현실이 나를 장악하지 못해요. 그 환경과 조건이 그 사람을요, 짓누르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 큰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의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우리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초대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이 마이너 그룹이었던 기독교가요, 엄청나게 큰 메이저,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강력한 부흥과 발흥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와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 당시에 코로나19처럼 엄청나게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뭐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만, 크리스찬들만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요,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서 돌보아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고 자기 목숨 하나 그냥 구사하기 바쁜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지? 바뀐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을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지저분합니까? 다 타락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여성도들은요, 순결해. 그러니까 로마 지배계층들이 볼 때 우리 아들을 누구한테 결혼을 시켜야 될까? 지저분한 사람들하고는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그러다 보니까요, 순결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지배계급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이렇게 역사를 뒤집는 놀라운 원동력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스펙입니까? 화려한 외모입니까? 취직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뭐예요? 부활신앙의 부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신앙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부활신앙의 부재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건강으로, 돈으로, 자리로, 학력으로, 경력에 집착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붙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신분은요, 결국 영원하지 못한 허약한 신분이에요. 돈이 사라지면 자기 정체성까지 다 무너지고 세상이 정한 기준이 바뀌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명찰이고 신분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증언하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단지 나중에 나는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밀려난 사람, 나이 든 사람으로, 그런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최종 규정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은요, 통장 잔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조금 어깨 펴지는 것 같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좌우하지 못합니다. 병이 옮쳐가지 못하고요, 죽음조차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도 그 부활의 빛 아래서 다르게 슬퍼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견디고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부활은 성령 안에서 오늘을 풀어내는, 살아야 하는, 풀어놓아 살아야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증명만 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전생애와 부활을 살펴보면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요. 죽음 앞에 쫄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요, 부활을 단지 미래의 소망 정도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게 돼요. 누리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부활을 현재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활을 현재로 산다는 게 뭘까요? 첫째는요, 썩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 세상은 썩을 것에 목숨 겁니다. 돈, 체면, 남과의 비교, 자기 과시, 욕망, 순간의 쾌락, 거기에 막 목숨 걸어요. 하지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과 섬김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묶어두지 않고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어떻게 되죠? 큰 군대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결국 풀어놓아 다니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큰 무리가 부활한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사로처럼 부활을 현재적으로 산다면 역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전제가 있다면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 않는 거야. 여전히 옛날의 생각과 습관에 딱 갇혀 있어. 묶어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풀어놓아 다니게 되었듯이 부활 생명은요 묶여 있지 않습니다. 살아난 사람은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여. 살아난 사람은요 무언가를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열정을 흘려보내고 뭔가를 흘려보내. 사랑을 풀어놓고 봉사를 풀어놓고 찬양을 풀어놓고 헌신을 풀어놓고 복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 주변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살리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순장 리트릿을 갔습니다. 거기 숙소에 가보니까 제가 정한 건 아닌데 우리 최란희 권사님께서 그 숙소를 정하셨어요. 답사를 갔다 오시고 가보니까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 강아지들이. 근데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된 강아지가 있어. 근데 걔가 얼마나 요만한데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막 와가지고 막 꼴랑지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요. 막 제 손을 막 다 핥아먹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해요. 막 얘네들이. 근데 너무 귀엽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 고양이, 강아지 무서워하거든요. 가까이 오면 막 무서워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그리고 저 뒤쪽에 가니까요 토끼를 또 키우더라고. 토끼 그 사장님이 한 7, 8마리 키우는데 한 2마리를 그냥 토끼장 그 안에다가 놔둔 게 아니라 풀어놓았어요. 근데 이 토끼들이 얼마나 돼지처럼 살쪘는지 토끼가 돼지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뭉퉁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저도 막 따라가 봤어요. 어디로 가는지 막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토끼장이더라고요. 토끼들 다 모여있는 장소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이제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구경하면서 관람하면서 잠만 오더라고요. 잠만 와.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안 움직이고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예? 물론 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죠. 훌륭한 기독교 자료들이니까 다 의미가 있어. 근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재미가 없더라고. 재미가 없어. 근데 그 고양이, 그 강아지, 토끼 막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막 꼬리 막 흔들고 막 손에 막 엄청나게 막 핥아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 동산이 살아있더라고. 그 숙소, 우리 그 장소 빌린 그 숙소 그 앞에 마당이 이렇게 크고 거기에 막 작은 이렇게 뭐랄까요 물도 이렇게 담아놓고 그랬는데 그 동산이 막 살아있어. 어떤 교회는 가면요 완전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고요해.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사냥이 막 살아있고 기도하면 성도들의 막 기도 소리가 막 살아있어. 왜 그런 거예요? 부활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요. 대번에 딱 알아요. 대번에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부활을 듣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부활을 제대로 믿고 선포하고 부활을 연습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선포하고 삶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면 다시 닫고 두려움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부활 연습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의 문제는 부활의 증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증거는요
수두룩 넘쳐나요. 어떠한 학자들도, 대단한 과학자, 역사학자들도 부활에 대한 반증의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부활의 자료는요, 증거는 넘쳐납니다. 문제는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주일에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월요일에는요, 죽은 사람처럼 삽니다. 입으로는 소망을 말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절망과 죽음의 논리로 삽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외치지만 정작 여전히 옛 무덤 냄새를 풍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도 제7 안식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구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사실은 매주일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서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콜링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요, 옛 무덤 냄새를 풍기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갔지만 매력을 느끼지 못했냐면, 화석화된, 박제된 물건들 매력이 없어요. 살아 꿈틀거려야 매력이 있지. 살아 움직여야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강아지이지만요, 그 강아지가 살아 움직여서 막 꼴랑지도 막 흔들고 손을 핥고 귀여움을 막 떨 때, 그것이 매력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면요, 죽어있던 기도가 살아나고 식어있던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주저앉았던 믿음이 살아나고 묶여있던 헌신이 다시 걸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부활은 그렇게 오늘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에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팩트입니다. 성경에 애고가 있었고 빈 무덤이 있었고 증인들이 있었고 반증하지 못한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다시 산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걸걸거리는데 이 몸으로 다시 살아봤자 아이고 저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몸이 아니라니까요. 병들고 아프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장애인으로 부활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신령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다르게 보고요, 자기의 신분을 다르게 붙들고요, 썩지 않을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요, 성령 안에서 사랑과 헌신을 풀어놓아요. 여러분을 딱 묶어놓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풀어놓으세요. 찬양을 좀 풀어놓으세요. 열정을 좀 풀어놓으세요.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는 부활을 사실로만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 부활을 오늘 너의 삶으로 살아낼 것이냐? 이게 주님의 물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10절에 부활을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런데 그 뒤에 13절, 14절 넘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푯대를 향해 달려간대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요. 그냥 무기력해 살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있지 않고요, 과거의 어떠한 영광에도 묶여있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죽음도 못 막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감옥에 있는데도 기쁘다잖아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이 내 소망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이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풀어놓아 달리게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세요.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면요, 열심히 헌신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내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부활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영이,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그 영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날마다 선포하시며 부활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